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신의 이면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이나 주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때에도 칭찬할 만한 선을 행했고 또 지금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도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행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것들이 나에서 시작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내가 해왔던 자기 나름대로의 룰, 이대로 살아가면 맞을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왜 내가 맞다고 합니까? 나를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여러분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여러분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옳다고 밀어붙이며 산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거든. 여러분 왜 무관하다고 여러분한테 단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수십 년을 부자의 관계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분이랑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본 게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랑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단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성경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약에는 더 많아요. 구약에는. 전쟁할 때 얘기하면은 심지어는 어디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뽕나무 밑으로 말이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가 날 때 그때부터 어떻게 공격을 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줘. 그대로. 이렇게 세세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일생 동안 그거 말한 것은 저기 나랑 관계없이 멀리 떨어지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일일 거야. 나랑 관계 있는 하나님은 입이 없으셔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내가 아마 못 들을 거야.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시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1200만 어떤 분은 30%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교회는 한 사람이 10군데 등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이고, 또 교회 얼마 전에 또 어떻게 하다 뉴스인지 보니까 500원씩 주는가 봐, 교회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정말로, 반항하고 저항하고, 뭐라고 하지 못할, 정말로 힘없는, 나이 많이 먹은 노인분들이 그 500원을 타자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기다려서 타고 와. 그러니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모인 그분들한테 돈을 500원 주면서 강제로 모아놓고 하나님을 전해서 여러분 제가 그 1차 때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통합 측에 평양내에 소속했던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12, 13년 했을 겁니다. 12, 1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에서도 도움도 받기도 하고 했지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내용을 제가 아니까 말씀이지만 물 내고 전기 내고 인건 사람 봉사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거의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참 귀한 생각으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10몇 년 동안을 했는데 거기 하루에 적게 오면 130명 많이 오면 150명도 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그걸 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하고 가요.
근데 그 교회에 식사하러 하러 오신 분들이 여러분 그 교회에 등록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몇 명이나 여러분 나왔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도 생각 안 나. 왜 그러냐? 그걸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이도저도 모를 때였지만 영성훈련 하고 나서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그렇게 해서는 교회로 식사를 무료로 잡수고 그러면 왜 교회가 그들이 볼 때 옳고 합당하다면 교회 등록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잘 알아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걸 총괄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밥 주는 거요.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보들은 밥 점심 때 먹으러 잡수러 오는 분들 여러분 다 못 살아서 오시는 게 아니요. 우리 아내 얘기 들으면 조그만 빌딩 3개씩 가진 사람도 그 시간에 밥 먹으러 그리 온대. 왜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먹고 그러면 더 낫거든. 혼자 잡수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도 오는 거예요. 부자도.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시면 박스 정리하듯이 딱딱 앉힌대. 저 자리에 앉아라. 저 자리에 앉아라. 아니, 길 건너편에 앉아라. 어디 앉아라. 전부, 차곡차곡 사람을,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 못 앉게 하는 거예요. 딱딱 앉혀. 그리고 또, 한수 더 떠서, 밥이 다, 식사가 이제 식판에 다 왔어요. 아무도 못 먹어. 먼저 먹었다니, 큰일 나. 큰일 나는 게 뭐예요? 오지 말라, 이거야. 당신 밥 안 준다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밥 받아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또 멋진 또 기도해. 식사 기도. 그러고서 식사를 해. 그러고 밥 더 달라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정말로 진정으로 당신 이렇게 해서 소용없다. 당신 이렇게 해봤자 이건 헌신 봉사. 당신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거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 봉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밥을 주는 봉사는 그건 봉사가 아니다. 대접을 해라. 이야,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육신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됩니다. 그 한 날은, 제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그 근처에 살으니까 우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이러지 말고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이제 다 식사를 마치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 식사할 때쯤에서 제가 간 거예요. 왜냐 식당 그분들 막 와글와글 할 때 가면 저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시간 좀 늦지가막해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소속한 사람들이죠. 다 봉사자들이죠. 물론 거기에서 그 원로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후임으로 이제 오신 또 원로 장로님이 이제 그걸 하셨어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려고 밥을 딱 받았는데 한 분이 내려왔어요. 늦게 오신 거야. 헐레벌떡 오시더라고. 계단 내려오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탁 내려오니까 아이고 늦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 가세요. 누가 이렇게 늦게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어요.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잘했다 소리 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돼. 육신의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자랑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도 여러분 앞에 자랑할 정도는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아유 선생님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은 걸 그대로 갖다 드리면서 제가 금방 받아서 먹으려고 하기 직전이 끊으시니까 이거 수저도 제가 손도 안 대고 한 거니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잡수라고 천천히 잡수세요. 저는 좀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열심히 막 먹더라고요. 지금 막 허겁지겁 하는 거예요. 막. 왜냐 다른 사람들이 막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물론 당연히 제가 우리 아내가 다시 가서 밥을 퍼서 먹었으니까 제가 밥도 천천히도 먹지만
더구나 또 늦게 먹게 됐지요. 다 먹었어요. 정리하고 다 치웠어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러면서 커피 한 잔 하시자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삼삼오오 앉아서 먹었지만 저는 그 장로님 모시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건 뭐 선천적으로 커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도 못해. 다 목소리가 하도 커서.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먹으면서 장로님, 혹시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 마지막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야, 이거에 그렇게 놀래더라고요. 왜냐? 육신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로는.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커피를 먹다가 다 커피를 딱 놓더라고, 내 앞에. 진짜, 글쎄, 그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목소리가 그래서 다 들리니까. 자갈자갈 하더니 싹 떨어져. 조용해졌어. 제가 다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지옥 같지요? 이 말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정말로 밥 주는 봉사는 하지 마십시오. 밥 주려면 지금 다른 데도 밥 주는 데 많습니다. 밥 주는 봉사라면 봉사라는 소리도 쓰지 말고 대접하려면 봉사라는 소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밥만 먹으러 오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전도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막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막 그 봉사하시는 분들 보고 천사래, 천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아. 왜냐면 그분이 신사복 전당포다 맡기고 천막 의도다 천막 가지고 개척해서 그 교회 키운 교회거든요.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동격인 목사님이요. 뭐 그렇게 뭐 권세 부리고 그런 목사님도 아닌데 겸손하신 그 나름대로의 겸손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분들도 마음 아팠을 거예요. 제가 그런 소리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이건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봐라 아니면 나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후임 장로님이 또 왔어요. 그 장로님은 그래도 저랑 더 가까워. 지금도 뭐 교류가 있는 장로님이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설명을 했어. 맞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자기가 그 총대장이니까 은퇴한 장로님이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라 그러면 시작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물어보나만 안 될 겁니다. 그랬어요. 웬걸 한참 지나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 그게 여러분 육신의 사람의 본질이야. 본성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분들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5일씩 그러니까 이제 막 돌려가면서 어쨌든 쫓아가지고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우리 아내도 거기서 하도 많은 그 쌀 막 옮기고 막 하니까 이거 다 해서 어깨 문제 있어갖고 어깨 수술도 했어요.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그런 태도로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밥만 열심히 준 거지. 솔직히 정확히 따지면 교회에서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도 우리 아내가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조금 하다가 그나마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아예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장놈들이 꼴 매길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당에서 없어서 못해서 없어졌어요. 그게 결국 없어졌는데 우리 아내한테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제 얘기니까 거침없이 얘기해도 되지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 하신 분일 거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만드는 통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통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맞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계획, 자기 뜻에 하나님을 다 갖다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이야.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시지도 않지만 들어가지지도 않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어떻게 요만한 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날 책방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을 내 맘대로 된 모양의 뭐 상자에 담으려고 하지 마라. 어쨌든 그런 뜻이요. 내 맘대로 생긴 모양의 틀에다가 성령님을 담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 책이 탁 있더라고. 책방에 가보니까. 오죽하면 그런 책이 나왔겠어요. 이것도 뭐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현대의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겠어요? 관계가 막힌 게 열리겠어요?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남이죠. 남처럼 사는 거죠. 관계가 열려도 죄 져가면서 사는 건데 하나님과 성령 교통 교제를 해서 영성 훈련을 받고 지금 제가 19년차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죄를 뻥뻥 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죄가 안 질 것 같습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죄 이거는.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죄인지 알면은야 돌이키려고 하겠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줄도 모르고 지금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래도 나 잘났다고나 하고 앉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거나 따지고 앉았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니고데모 나오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이나 주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때에도 칭찬할 만한 선을 행했고 또 지금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친절과 인내와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원래 아주 선한 사람인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육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계속 행하여 완전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은 게 아니고 그 시대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원래 육신의 본질이 뻔한 거예요. 육신이 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하던 짓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서서 영의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군가가 여러분 판단 정죄는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데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책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영의 사람이 책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것일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교통하고 관계가 되는 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만 있다 해도 여러분 바다가 소금의 성분이 3%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3%가 온 세상의 오물과 더러운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나오잖아요. 3%밖에 안 되는 염분이 다 그걸 해소해가는 거예요, 지금. 3%만 온전하면. 그러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왜냐, 로마 시대 때 1% 정도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뭐 3%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정말로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을 때니까 가짜 비교가 없지요. 다 진짜지. 진짜가 1%만 되면 그 나라가 국교가 바뀌는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황제가 개종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교통하는 사람이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요.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요. 관계가 되면은 천하재간 없어요.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압력을 넣는데 무슨 제조로 안 바뀝니까? 누가 말로 해서 고치라 마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령님이 영으로 책망하시고 영으로 압력을 주시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대로 안 듣고는 못 살아.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경험을 못하니까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100번 본 것은 한 번 체험한 것보다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이게 더 강해.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그 사람 죽기 살기로 하나님 믿어요. 왜냐? 알거든. 봤거든. 경험했거든. 굳이 그 어려운 천국 갔다 온 얘기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경험하고 체험해도 일생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다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다음이 뭔지를 제시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해주셔야 돼. 복복복복복 해서 교인들 다 부자 됐잖아요. 재산도 많아졌고 교회도 재산 많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시를 못해 지금 목사님들이. 왜냐? 당신이 영어를 알아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책 보고 영의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 이거는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경험하고 하지 않고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왜 성령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을 만나는 일을 제시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왜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회 잘했다고 하면 됩니까? 교회 건물 크면 목회 잘한 거예요? 교인 숫자 늘으면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그건 승리는 하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방송을 목사님이 보시는 분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당장 체험하실 수 있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무릎 꿇으시고 성령님한테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사님이 요청하면 일반 평신도 장로가 요청하는 것하고 달라요. 왜냐? 목사님은 맡겨진 양이 있어서 당신이 맡겨줬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양 먹이라고 그 목사님한테는 기급히 주는 것도 있고 더 능력도 훨씬 크고 권능도 더 커요.
왜냐, 그건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목사님들 받는 걸 제가 봤거든. 우리는 평신도를 따라가지 못할 게 있어요. 그거 당연한 이치라고 봐요, 저는. 그분은 쓰이는 용도가 목자잖아. 다르지. 안 하시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저 같은 정말로 여러분 앞에 썰 수가 없는 부족하고 참 부끄러운 존재를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막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책망하는 소리 하게 만드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이거 무지하게 급하다는 소리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아보십시오. 성령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계속 행하여 완전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심지어 율법을 따를 의를 통하여 완전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따라서 완전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깊은 돌아봄의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